나는 마스크 쓰면 찬양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별 차이 안 나네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벗어도 되겠습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더 찬양을 더 열심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악착같이, 더 많이, 더 세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다 같이 태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예요. 무조건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 소유를 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 나라에서 마치 지금 중국이 막 옆에 있는 나라를 막 땅을 사들이고 선진국에는 부자들이 가가지고 막 집들을 사들여가지고 암암리에 자기의 영토를 막 넓히듯이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체제는 지금 당장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발전소들이 생기고 그리고 공장들이 멈추지 않고 가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뭐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수돗물에서 이상한 벌레가 나온다는 거 말이에요. 세종을 떠나지 말라. 벌레 나온다. 여러분들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수도관이 오래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 거기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수도관을 정수장부터 수도관을 사실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에 와 살게 된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줬기 때문에 세종에 살잖아요. 지금 저 인천에는요 생수 물병 생수가 다 없어졌대. 다 그 사는 바람에 큰일 났습니다. 애들이 그 수돗물을 먹지 않게 하려고 그 애를 둔 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하다가 생기는 이런 당연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에 대한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든지 그 욕망을 자극하면서 그걸 계속 우리는 또 사야 되고 그 염료가 뿌려진 그 옷을 나쁜 옷을 우리는 또 멋있다고 입어야 되고 또 그걸 또 먹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섬기고 있는 그 물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질의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그럴 때 보십시오. 성경에는 야 목매달아 죽인 건 먹지 마라. 어떤 동물은 이상한 동물은 먹지 마라. 다 얘기해놨거든요. 목매달아 죽인 거는 죽을 때 목이 목매달면 이 동물이 독이 확 온몸에 퍼진다. 이제 확 긴장하면서 동물의 독이 퍼진다. 그 독을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들의 몸에 각종 질병이 생기니까 성경에서는 목매달아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근데 중국에 가보면 뭐 5만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이 전부 중국발, 우한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주장하는 체제인데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고 악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장을 만들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고 막 그냥 한없이 죄를 끝없이 짓다 보면은 그 환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뀌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 인간이 초래하는 비극이지 하나님이 막 창조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고 욕망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결과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물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리들에게 어떤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도 우리들이 창조할 수 있고
병을 이기는 백신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의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무엇이든지 이윤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는 이제는 스탑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할라. 족한 줄로 할라. 그렇게 되기까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까지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좋아요. 그냥 여기까지다. 오늘까지. 할렐루야. 옆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윙크하면서 오늘까지다. 여기 오늘까지. 우리 아파트 5채 가지신 분들은 거기까지입니다. 6채가 5까지만 6채는 5채까지는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6채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막 이윤을 더 극대화하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거든요. 이 죄의 욕망을 더 만족시키려고 하고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여자로 세 여자로 계속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막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니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파괴한 거예요. 파괴 결과로 이런 질병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사실 그 울산에서 목회 잘하던 문 목사님한테 내가 울산에서 목회하지 말고 좀 나오라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울산에 갈 때마다 공기가 너무 여기 울산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울산에 직업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셔야 되는 건 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갑자기 안 가면 내가 뭐 여러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계속 가십시오. 가시면 계세요.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니? 그냥 가야지. 포항에 집회를 갔는데 포항에 어느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공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인천 여기는 이제 뭐 대전이 아니라 이제 대전 나가는 그 뭐지 여기 대전 나가는 길 공장 많은데 한강 말고 신탄진 공장 지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데서 이제 바람이 막 불어오거든요. 근데 신탄진 막 당진에 진짜 제가 당진에 붕해를 갔다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난 눈이 왔나 해서 농담 진짜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쓱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먼지들이 확 쌓이는데 보니까 이게 철가루들이 확 쌓여 있는 거야. 이 당진 쪽이 바닷가.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게 어떻게 살아? 눈이 왔나 했다니까 눈인데 눈 색깔이 아니라 무슨 색깔이냐면 좀 흰색보다 조금 짙은 먼지 색깔인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해변가에 전부 공장들을 지어대지 않습니까? 공장이 많아지는 거, 이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인간의 욕심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메랑이 뭐냐? 코로나예요. 전부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이 시대에 코로나를 멈출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의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 자족의 영성. 이제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겠습니다. 그냥 내게 있는. 근데 세종에 있는 사람들은 공기도 좋은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공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저쪽에 사는 교인들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공기.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공기가 좋아요? 막 폐가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 일로 이사 사는 거예요. 그쪽에가 그 인천 시흥에서 그분들이 왔었는데 시흥에서 한 팀이 왔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인들 거기 살지 말고 세종으로 이사 와. 그랬는데 이 자족의 영성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자족의 영성. 그리고 여기는 왜 좋냐 하니까 다 텃밭이 있잖아 근처에. 아니 이렇게 5분 나가면 시골을 만날 수 있으면서 5분 들어오면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세종밖에 없습니다. 세종을 이사 가면 어떻게 돼? 버림받는 거다. 아니 정말 우리 5분만 나가면 시골 텃밭이에요. 텃밭 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서 이제 농사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리고 또 그 교인들이요, 농사 진 다음에 자기만 먹지 않고 다 가져서 저 1층에 가면 여러분 뭐 이번에 농사, 지난주에도 호박들 많이 놓여 있었죠. 그 공짜로 가져가려는 거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쌈 뜯어가지고 꼭 주회장에게 가져와라. 가져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농약 안 친 그것들 많이 먹고 여러분들이 뜯어다 줘가지고 많이. 그렇지만 작은 고추는 가져오지 마. 나 욕하는 것 같아요. 큰 고추로 가져와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삶이 뭐냐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돼.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예배자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사망자가 지금 270명? 그거 다 노인들인데 200여 명이 나왔지. 다른 나라 보십시오. 예배하지 않는 나라들 보십시오.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눈물 흘리고 이 생태계 파괴되고 있는 걸 같이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지 말아야 될 뿐더러 우리는 회개자 예배자가 돼야 돼. 이 시대를 누가 유지할 것이냐. 이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망했잖아. 바벨론은 포로돼 갔잖아.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잖아. 국가가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 동편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소리내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지나가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는데요. 뭐 요즘 뭐 예배하는 자를 고발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예배하는데요 하고 고발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배자기 때문에 사자 굴이 땅바닥에 굴을 팠는데 땅속의 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자 한 사람을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니까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코로나를 스탑시키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연락이 안 된대요. 전화를 안 받는데 문자는 어떻게? 문자는 씹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 애들하고 대화가 되죠. 문자는 안 본데 그러면 그 사람은 7080 시대예요. 문자는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라. 기독교인이 건강한 말을 해야지. 씹는 게 뭐냐. 그런데 말이에요. 막 문자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한 시대에 예배 드릴 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50% 이하라면 반은 지옥 가고 반은 천국 간다면 핍박과 환란이 많은. 그래서 터키의 콥틱교도들, 터키의 기독교를 콥틱교로다 그러는데 터키의 기독교인은 100%입니다. 테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 못 옵니다.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도가 테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교도는 100%. 그럼 한국은 그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몇 프로가 천국 가고 몇 프로가 지옥 갈까요? 해서 통계를 봤더니 몇 프로냐 하니까 요건 이따 저녁 7시 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옆에 앉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목회를 제가 그동안 했잖아요. 한국에서 평안할 때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이북의 목회자도 아니고 중국의 목회자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설교가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같이 앉혀놓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괴로웠습니다. 나는 꼭 구원받은 자만 놓고 하는 목회를 해보고 싶어. 진짜 눈치 안 보고. 진짜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100% 구원받은 자 앞에서 목회해야지 재밌지.
아, 저 사람 지옥 갈 믿음인데 내가 뭐라고 또 오늘 내가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오겠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 술 얘기를 전혀 못 하잖아요. 담배, 술, 여자, 도박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내가 다 얘기 못 하잖아. 왜냐하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면 나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예 연락 안 되게, 목사님이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는데 교회 안 나온대.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현재 안 나오더라도 그 대신에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 안 나가는 애가 갓난애기라서 교회 못 나가는 대신에 우리가 더 예배 열심히 드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침에는 새벽 예배 틀어놓고 유튜브 새벽 예배 보고 또 점심 때 애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저녁 때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성경도 2독 3독에 도전해가지고 막 성경 계속 읽어가. 목사님 이번에 성경 몇 독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그 100% 천국 갈 교인을 향해서 목회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여자 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전도하다가 제가 전도하는 명함이 있거든. 주면서 세종원 누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이 좀 다시 한번 쳐다보잖아. 세종원 누리교회 목사? 그 큰 교회 목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명함 주면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러다가 세종원 누리교회 형님. 근데 그 여자 교사가 어머 목사님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니 뭐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면서 내가 좀 쫄았지. 세종원 누리교회 뭐요? 그러더니 우리 주차 마음대로 하는 거 욕하려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애들은 학교에 와서도 막 몰래 선생님 몰래 저 구석에 가서 막 게임하고 애들 막 때리고 막 어려운 애 안 도와주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 상담하다 보면 애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공부 안 하고 왜 게임만 하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해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학교 와서도 성경을 막 외운다는 거야. 이거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외워야 되고 막 잠언 외우고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꼬마 애들이 막 기도회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야 니네들 뭐하니? 어느 교회 다니니까 세종원 누리교회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인사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인사를 잘하는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 배웠구나. 어느 교회 다니? 세종원 누리교회. 세종원 누리교회. 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목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가가지고 너 어느 교회 다니? 난 무슨 교회 다녀? 그러는데 걔가 학교에서 막 공부하러 온 애들 공부 안 하고 막 애들 때려주고 말이야. 선생님한테 막 못되게 굴고 그게 무슨 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 욕먹이는 것이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매일 집에 가면 부모들에게 성경 외우게 한 게 이게 말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나 우리 목회에서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 애들이 성경을 계속 외우니까 학교 가가지고 성경 외우고 앉아있으니까 딴 애들 게임할 때 성경 안 외우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싸대기 맞거든. 그러니까 성경 외우고 앉아있는 거야. 애들 게임할 때. 불쌍해 죽겠어. 걔도 게임 좀 하게 해주라. 그게 뭐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또 나이가 80이 넘어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더 예배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참된 예배자. 그 월십 예배한다. 월십이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월십이 뭐냐 하면 가장 가치.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복된 자, 가장 가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데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산업혁명 이후에 태어난 것도 내 뜻 아니고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내 뜻 아니고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누구를 자식을 낳은 것도 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는데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월십입니다. 월십은
하나님이 봐서 나는 너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어. 난 너를 통해 오늘 성가대 소리를 듣고 싶어. 네가 마스크를 써도 듣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 오늘 기도 듣고 싶어 하는 자를 창조주가 인격을 가진 자로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저께 갑자기 총각 때문에 죽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안 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지난주에 병석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태로 내가 있다면, 뭐 유튜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면 나 예배 오늘 못 하잖아요. 예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게 당신은 창조주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예배를 선택해서 오늘 걸어올 수 있다고요?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간다고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어느 학교를 선택하고 어느 집을 선택하고 어디로 이사가를 선택하는 건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야 하나님아 내가 너 선택할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천벌받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예배 선택하세요? 창조주입니까? 당신이 창조주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예배를 선택하고 말고 하게? 네? 두렵지 않니?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나는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왔습니다. 떨다가 나왔습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 강단에 섭니다. 올라라라 사다라라라라라 소자바바바바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 두렵습니다.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운전하다 또 어떤 차가 나를 들이받아서 나 운전할 때마다 운전하기 전 하나님 술 취한 자가 내 차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난 평생 술도 못 먹어본 사람인데 술 먹은 사람이 날 받으면 난 죽잖아. 며칠 전에는 뭐 마라톤 하던 사람이 꼬린 지점에 와서 세 사람이 오는데 술 취한 자가 새벽 한 4시인가 5시쯤인데 술 취한 자가 봐서 세 사람 한꺼번에 죽였잖아요. 마라톤 완주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왔는데 거기서 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술 취한 자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새벽 기도 하는 시간이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람 치워 죽이라고 창조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오늘 예배한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내가 오늘 건강한 것 다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 복도 그 큰 복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사역을 더 많이 한 게 복이에요.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예배자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예배 받아야 되겠어 하고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선택하면 안 돼요. 선택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교만입니다. 뭘 선택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선택하셨냐고.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다 그러면 40대인 걸 내가 선택했어.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 다음에 50대인데 50 안 되고 싶어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 예.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받지 않으세요. 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그릇으로 인정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더 많은 숫자의 예배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난 평생에 몇 번의 예배에 도전할까? 몇 번의 예배에 도전할까? 만약 여러분 더 많은 숫자의 예배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집사보다 장로가 더 많은 예배에 도전하고 싶다면 장로 끝까지 돼야 됩니다. 무슨 수 써서라도 돼야 돼. 장로 되는 것보다 내가 전도사 되는 게 더 많은 예배에 도전한다 그러면 전도사 돼가지고 새벽에 막 못 빠지고 말이야. 예? 예.
우리 아들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사역이 있어서 사역 받다가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한 2-3시간 자고 오늘 새벽에 또 새벽 기도한다고 또 일찍 나갔습니다. 예, 오늘은 또 자기 설교라고 일찍 나갔어요. 자기 교회 사역하러.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잠 8시간 자지 않고 2-3시간 자고 또 예배하러 가고, 하여튼 예배 숫자를 많이 채우면 우리 아들의 인생에 복이 있는 거라. 할렐루야. 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복 받은 자에게 예배하게 하는 거죠.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예배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몇 년을 살면 곱하기 몇 해가지고 몇 번의 예배. 할렐루야.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봉헌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너에게 예배를 받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창조주가 보시고 내가 오늘 너를 선택했어. 쟤는 어저께 교통사고로 데려갔어. 그래서 쟤는 쟤한테 얘 드린 예배는 어저께까지야. 근데 너는 오늘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이 선택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 교회가 설교가 잘하니까 내가 이 교회 갈까? 저게 설교 못하니까 저 교회 갈까? 내 구미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 구미에 맞춰서 내가 뭘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23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리래. 요 4장 23절 예배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곧 이때라. 그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걸 참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참예배자가 아니에요. 거짓 예배자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 손이나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건 참되게 예배한 거예요. 그건 참되게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를 통해 내가 남은 인생 예배 받고자 하니까 너 교회 와라. 그래서 온 여러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지 거짓되게 억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23절 끝 부분.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선택된 예정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선택된 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영으로 예배할 수 없고, 자기가 끌려서는 왔지만은 그 예배가 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어떤 직분에서 우리가 은퇴하더라도 가장 예배 많이 드리고 가장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맡는 이유가 되어야 돼, 진짜로. 그래서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되어져서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시느니라. 23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렇게 가면 내가 너를 오늘 예배자로 선택해서 너 찬양 오늘 듣고 싶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겠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주일 내내 주일을 지키고자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려. 주일을 기다리는 예배가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 예배고, 월요일 낮에 또 농림축산부 가면 또 신우의 예배 드리니까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저녁에 집에 오면 가정 예배에서 빨리 달려와가지고 식구들 모아놓고 또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왜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을 보내냐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헌금도 월요일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놓는 거죠. 좋은 깨끗한 돈을 준비해 놨다가 주일날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1년 내내 준비하잖아요. 연초에 아예 너는 6월절 감사를 드려라, 맥주절 감사를 드려라, 수장절 감사를 드려라, 3번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된 순양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순양을 1년 후에 바치기 위해서 1년 동안 너 죽으면 안 돼, 너 감기 들리면 안 돼 하면서 1년 동안 이 순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뭐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걸 10,000원짜리 빼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한 순양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네가 죄를 졌거든 네 우리애가 가지고 가장 건강한 소 한 마리, 네가 그동안 이쁘게 키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동물을 가져다가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네가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그러니까 껍질 벗기고 각을 떠서 그렇게 즉 아주 갈기갈기 잘려져서 죽음으로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 뭐냐면 순교자의 예배입니다. 죽은 자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안 돼.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자기의 선택권이 있으면 안 돼. 뭘 선택해요? 선택하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속죄의 능력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는. 저는 살면서 응답을 몇 번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인간이 응답받을 수 없는 지경에서 응답을 몇 번 받아봤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예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난 오늘 너희 예배에 최상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최고의 것을 너에게 응답으로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막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내가 이걸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도 예배하고 가인도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최상의 예배가 가인도 드렸어요. 가인도 드렸어. 근데 죽음으로 드리지 않, 죽음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동물로 드리지 않았어. 넌 네 자신이 죽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너의 예배는 죽는 걸 체험하지. 너는 곡식으로 드렸잖아. 너는 죽음의 체험이 없어. 난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어. 근데 아벨은 죽음으로 드렸잖아요. 동물로 드렸잖아. 죽음으로 드린 나는 죽었습니다. 이 동물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드렸던 엘리야의 예배는 소를 잡아서 죽이는 예배였어요. 그래 그 죽음의 예배 내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수준의 예배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거기에 상응돼야 돼. 딱 맞아야 돼. 내가 오늘 예배하는 열정, 예배에 대한 관심,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하고 레벨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그 딱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예배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제가 지옥 갈 사람을 같이 목회하고 싶지 않은 게 내 꿈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100% 천국 갈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막 영적인 깊은 세계를 같이 들어갈 수 있고 함께 방언 기도를 막 깊이 할 수 있고 그랬다니까. 좀 요 앞에 어떤 아줌마네가 전도했더니 온누리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예? 온누리교회 나 몇 번 나갔었어요. 왜 요즘 안 나오세요? 아니 그게 방언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 그 다음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몇 달 동안 방언이라는 얘기를 쏙 뺐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그분이 와서 앉아있을까 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를 우리들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 난 여러분 목장 예배 모임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같이 뜨겁게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아픈 자를 놓고 서로 안수기도 해주고 말이야. 그게 진짜 목장이에요. 그러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문제가 있다면 더듬어 보세요. 예배 안 드렸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고난이 오고 왜 문제가 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들 더 중요히 생각했잖아요.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문제, 솔직히 다 나오잖아요. 언제 그 문제가 나옵니까? 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병에 봉착해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때 회개해야죠. 네? 그때 우리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학교 가더라도 선생님의 눈에 띄는 믿음의 아이들로 발견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뜻 아닙니까? 나만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스크 쓰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체험하는 예배. 오늘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오늘 성령의 불 받고 가는 예배가 돼야지.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예배가 되니까 뭐냐?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변화입니다. 변화. 예배를 드려서는 사람이 언어가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꿈이 달라지고 뭐가 변화가 돼야지. 할렐루야. 고난의 이유는 예배 안 드린 거고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된 거고 변화가 안 되니까 내게 당연히 고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나를 예배자에 좀 포함시켜 주세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예배 우선입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 난 무조건 예배 드릴 거야. 나한테 말 시키지만 난 무조건 예배 드릴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받고 예언의 은사 받고 어떤 신의 은사 받고 어떤 사람 뭐 섬기는 은사 받고 어떤 사람 뭐 운전해 주는 은사 받고 어떤 사람도 밥하는 은사. 이 은사 받는 사람들이 쭉 모여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여가지고 이 은사를 합하잖아요. 이 은사들을 모아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봐. 네. 그 은사들을 모아서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려요. 지체들이 다 각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뭐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 예언함의 은사, 어떤 영분별의 은사,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 방언 어떻게 외우냐? 지지 밑병등의 영방통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각종 은사를 가지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우러져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용사자가 가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 가서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종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세종에 지금 좋은 소문이 나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만 말이에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져. 진짜 이 교회는 진짜 교회네. 그 교회 가보니까 그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또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막 감격이고 폭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변화돼요. 그래서 물어봤어. 대체 어느 교회 나갑니까? 세종은혜교회. 코로나 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하는 시대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성공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성공하리라. 분명한 예배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리라. 내 자녀 중에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리라. 세계 복음화에 우리 가정이 기여하리라. 이 세계 선교에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가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우셨던 교회가 있어요.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 언덕이 있는데 예수님이 통곡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울면서 막 내가 너희를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즉 예배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항상 어떤 연단에는 예배와 예배 사이 고난,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고난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예배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왜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으로 예루살렘이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다시 나를 예배할 때까지 파괴되리라. 그걸 하고 그때 예수님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결론으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죄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울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